와서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놀라운 성공담이고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도들의 성공과 승리 뒤에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던 어려운 난관이 있었고 그들이 넘어서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이 장벽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난관과 장벽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뛰어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이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만 이렇게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감히 생각지도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열악한 환경 때문입니다. 당시 이 교통수단이라는 것은요, 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나 마차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는요, 늘 걸어 다녔습니다. 늘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라? 이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또 아시아와 유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사람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이 사람 자체도 백인이고 황인종이고 이래요. 다 달라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적응하기가 힘든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럽으로 건너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의 이 전도의 한계는 아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대한 꿈을 가지게 하셨어요. 이 바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요, 오늘 6절에서 말하는 이 아시아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이 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든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동안에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5절에서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 그랬어요. 이 5절의 말씀이 아시아 교회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 지역 어디냐면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 이런 데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는요, 돌을 맞아서 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댐에다가 성 밖에서 내쳤는데 이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루스드라거든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데서 은혜도 많았으면서도 고난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더해났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이게 아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교회를 다시 한번 자기가 걸어왔던 이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믿음을 든든히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6절에서는 이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예를 들어서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바울이 서 있는 지역에서 서 있는 위치에서 약간 왼쪽으로 한 이 위편이라면 그곳에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오른편에 동북아 아시아 쪽으로
이제 그 6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수의 이름이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왜 여기서도 전하지 못하게 하실까?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서 보니까 이 9절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게도냐로 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으로 여기고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저앉게 되거든요.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또 7절에서 말하는 이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도 이 맺혔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고자 할 때 환경 때문에 주저앉게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것이 물질 때문이기도 하고 나이 때문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조건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학력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뭡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주저앉게 돼요. 내가 가진 이 능력의 한계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접고 포기하고 그냥 눌러앉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나 이런 환경의 장애물을 우리가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의 장애물들이 정말로 많이 존재해요. 특히 코로나 장벽,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집에 겁먹어가지고 또 전도를 더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판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환경에 장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저는 이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저는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고민을 했어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이 딱 꽂혔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이게 복음 전하라는 거거든요.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아시아에서 국한되어 있는 이 전도가 바다를 건너서 유럽을 통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전도하지 못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지 못하는데 전도하자 어떤 한 사람의 의견이 있더라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버글러 있거든요. 이 부끄러운 이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지? 정말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거 원하도 아닌데 전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 말씀 전하지? 괜히 설교로서 형식적인 설교로서 끝나면 그냥 전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계속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실까? 왜 이 말씀이 계속 와닿을까? 그러면서 저는 그럴지라도 전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사명을 이게 깨닫고 우리가 회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하고 못 전했고 간에 정말로 이 복음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유익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문제들과 이 복음을 전하면서 접해야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바울이 그런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성령의 음성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랬어요. 또 7절에서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달리 표현한 거죠. 한마디로 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맑은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과 교통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아시아에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도 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 이것은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시를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께서 오라 하면 바울은 가는 사람이었고, 가라 하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런 항상 성령에 따라서 동행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바울이었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 음성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이 그렇습니다.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안 되니까 그 동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다 안 됐거든요. 이것이 예수의 성령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벌고 자기 명예를 높이고 자기의 세상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거든요. 도대체 뭘까? 이것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도 바울은 깨달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었는데, 하나님은 바다를 건너 이 아시아를 교도보로 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런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했구나. 이것을 이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함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도 내 일이 생각하지 않는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뭐든지 잘 돼야 돼요. 좀 순순히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을 때 이게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실수할 때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인 것 같거든요. 누구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누구보다도 충성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께 최고가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자기 주장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과 막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피해를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교회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좌충우돌하면서 막 삐걱대는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절제하고 부드럽게 화합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고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바울의 두 번의 장벽을 만났어요. 한 번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방, 즉 그곳이 어디냐, 6절에서 말하는 아시아인 거죠.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장벽을 부딪혔고,
장벽에 부딪혔고, 또 한 번은 무시아 지방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또 장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의 장벽을 아주 쉽게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늘 민감하였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하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쉽게 장벽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면 돼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돼요.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하 그러면서 우리들의 장벽도 우리가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요, 이 동물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보면은요, 이 개들이 품종이나 이 혈통에 따라서 그 개가 영리하고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진돗개는 혈통이 좋아서 원래 주인의 말을 잘 듣고, 또 잡종은요, 이 잡종이기 때문에 말도 안 듣고 훈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할 때 보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개가 말을 잘 듣고 안 듣고는 전적으로 훈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개도 순종하는 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에 무감각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거나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한 곳에 모여서 기다렸어요. 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 로마 시대 때 막 핍박하고 잡아가고 추방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두려웠어요. 예수 믿는 야고보가 죽었어요. 스데반도 죽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 곳에 머물러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능력 있는 복음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고 추방당할 것 같고 매를 맞고 이런 것에 벌벌 떨던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능력받은 사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기쁨 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난관과 장벽을 만날지라도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요,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있으면 내가 세상에 어떤 중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장벽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능히 극복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이 두 번의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안 되니까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그것도 무산되었어요. 이와 같은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정확한 이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 이것을 막으니까 뜻밖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매우 답답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확한 이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장벽에 부딪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막히는 걸까? 그런데 쉽게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왜냐? 성령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런 장벽들을 쉽게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서 보니까 이 바울이 한밤중에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이 뭡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지금까지 기어진 모든 일을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은 것이나 드로아에서 비두아니아로 가고자 하는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나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것이나 이 모든 일을 이 종합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닥하면 유럽으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깨달았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만 알고 유럽은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준비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유럽 마게도냐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깨닫고 즉시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게 뭡니까?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깨닫고 바울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요, 성령에 끼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즉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빨리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한국말 제일 배우는 것이 뭐냐면 빨리빨리랍니다.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우디, 중동 이런 데 가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이 공사 단기를 단축해서 임기를 단축해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가지고 막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빨리빨리 그런다는 거예요. 이 동남아 어디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이것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그러는 것도 빨리빨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말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못했던 그 낯선 땅 마게도냐로 즉시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에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뭘까?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정확한 해답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의 욕망인 것입니다. 욕망. 우리의 욕망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로막아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망, 내 이름을 뼈를 떨치고 싶은 이 명예적인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고집이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거든요. 이건 오랫동안 생각해낸 결정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어. 이런 일에는 내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이것은 확실해. 그러면서 자기 고집에 매인다는 거죠.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내 생각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집,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지식, 이런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9절에서 우리를 도우라 이제 그렇게 했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로 하여금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인들의 그 영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이 환상이 뭐냐? 마게도냐인들의 영혼의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불신자들이 겉으로는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멀리하고 핍박하고 막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영혼만큼은 제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에게 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의 영혼의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춰져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영혼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음성을 듣게 해주실 때,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음성을 듣게 해주실 때에 바울은 유럽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유럽에 가서 내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나의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 받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장벽도 난관도 그들은 이겨냈다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취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꿈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75세까지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자녀를 꿈꾸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입니다. 요셉은요,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어요. 형제들이 그 요셉을 작은 자로 치고 형제들이 인정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런 꿈을 가졌어요. 형제들에게 팔렸고 종으로 살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같이 있었으면서도 이런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꿈꾸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살리시고 귀신을 물리치고 이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소망이 있다. 예수가 사람들을 고치는 사람이 있네. 나도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그래서요 자기 안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채로 때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워낙 이름 있는 예수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나란히 서가지고요 예수님께 갈 수가 없어. 그럴 때 예수님이 계시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달아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중풍병자는요 자기 침상을 메고 걸어 나왔어요. 내가 낳고자 하는 꿈, 예수님께 나가면 낳는다는 이 소망, 이 믿음, 여러분 이 꿈이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행복한 사람만이 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꿈꾸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바닥일지라도 그런 사람은 더 큰 꿈을 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믿으시고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구절에서 보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신음소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바울은 자리를 꽉 잡고 일어났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에 그들을 향해서 달려나가서 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보면요 3층 정도 갔다 왔어요. 우리 예수님도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모든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9절에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런 환상까지도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았으면 사도 바울과 같이 신령한 은혜를 체험했으면 이런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환상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누가 바울과 같이 환상을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오직 영혼의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환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는데 좋은 자리를 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다 보니까 나오니까 물을 건너고 이런 뻘을 건너서 섬 같은 곳으로 고기 잡기 좋은 곳으로요 이 바위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열심히 고기 잡는데 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어쩌다 보니까요 바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육지로 자기가 있던 곳으로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물이 가득 차가지고요 한 개도 걸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시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하고 외쳐도요 아무도 자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파도 소리가 나지요.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람 살려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요 아무도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닷물에 쓸려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아무도 듣지 못할 때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를 피하는 것 같고 귀찮아하는 것 같고 싫어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영혼은 지금도 신음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요, 그들의 영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부르짖는 소리를 가슴 뜨겁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